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내 주께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그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하루에 이 귀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삶의 행로 가운데 그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삶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결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등이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보고는 자신이 신경 써야 되는 참으로 위중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113편부터 이어지는 이 시편들의 어떤 그 중요한 특징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렐 본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이 113편에서 118편을 우리는 제1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은 주로 이제 그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7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113편, 오늘 시편하고 내일 시편은 주로 식사 전에 불렀고, 115편에서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그렇게 특히 이제 6월절 이렇게 식사 전에, 그리고 이제 115편에서 118편이 식사 후에 불렀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할 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14장 16절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때 불렀던 찬양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바로 말씀 그대로 115편에서 118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특히 이 찬양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야다. 야다는 뭐죠? 두 손을 든다. 기도하고 좀 아주 깊은 뜻이 있고, 자마르. 이 자마르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뜻하고, 사바흐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하고 거의 이렇게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도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도 통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와 찬양과 또 그리고 감사가 이게 서로 이렇게 아주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맞아갖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기도로 나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그 기쁨 속에서 찬양이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다고 낮은 것도 없는데 입속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세상이,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또 4절에서 9절은 찬양,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을 얘기하고 있다면,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모든 성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누가?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사역자도 생각하겠지만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어느 때 찬양,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즉 언제나 찬양하라는 거야. 언제나. 쉬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 알고 보면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죠? 찬송하기에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시편 그대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듯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면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또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재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랬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온 천지 만물이 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린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때에나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찬양을 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기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야? 왕 중에 왕. 저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늘보다 높으세요. 이렇게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기 위해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스스로 낮추시고 또 살펴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우리 같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저 새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개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개미가 돼서 개미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것.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있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던. 그래서 참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우리처럼 두 눈이 있고 우리처럼 귀가 있고 우리처럼 입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처럼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예요?
이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하죠. 7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할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람들을 높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져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가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들어 그들을 높이신 하나님. 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름더미에서 들어 그리고 먼지더미에서 드린다고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한 지도자들과 함께 세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근데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 못하는 자, 여러분 알다시피 한나라든지 아브라함의 초, 사라라든지 다 임신 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겪었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서 임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9세에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에 낳은 아들. 뭐 이건 상상 못할 일이죠. 이유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귀한 믿음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나를 좀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저도 정말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뭘 깨닫냐면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렇게 답답하듯이 하나님도 답답하시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때 특징이 뭐였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게 누구냐? 한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잠깐 관점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정말 여러분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열고자 하시는 귀한 뜻과 경륜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그 기도 가운데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십자가라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다라고 할 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큰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고난에 대해서 왜 나는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라는 관점까지 여러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조차도 실제로 이 또한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못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가장, 그리고 감사해야 될,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여기 말씀 그대로 정말 처음부터 영혼까지 그리고 온 천지가 찬양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마땅히 찬양받으실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특히 이 여호와라는 말 뜻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요즘은 야훼다, 여호와다 그래요. 요즘은 야훼라는 말이 더 합당한 발음일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약속 속에서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순간에도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구름 속, 구름이 딱 갇히면은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하루 종일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은 저 구름 너머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이 내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그 증인으로 내 입술을,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하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